고난에서 강구입니다. 시편 3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적인 섭리로 사실 로마서 8장 오늘 배웠던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내용 우리 로마서 8장을 배웠잖아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사실은 교리적이기 때문에 다 이론적인데 그때 육을 따르지 아니하는 영을 따르는 자의 마음 상태가 바로 시편 3편에 나와요.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오전 예배 때는 성도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걸 이론적으로 다 배웠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럼 그 성도가 실질적으로 그 이론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시편을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시편 전체를 좀 개관을 해본다 그러면, 시편은 전체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고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볼 때 다윗 그러면은 탄식시 이렇게 보면 돼요. 다윗은 주로 탄식을 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의 인생이 괴로웠던 거죠.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2권은 뭐냐면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주로 아삽과 고라시가 많습니다. 아삽과 고라시가 많은데 그 안에도 여전히 다윗의 시가 있는데 여전히 그 다윗은 탄식의 시예요. 탄식의 시입니다. 그냥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눈물이 없이는 다윗을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은 뭐냐면 73편부터 89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것은 아삽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아삽의 시가 가장 많은데 이 3권이 시편 중에 가장 암울한 시편이 바로 이 3권에 있고, 그 3권 중에서도 88편이 가장 암울한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찬양할 때 88편 찬양할 때는 장송곡처럼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권은 뭐냐 그러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가장 암울한 게 3권이었는데 4권의 첫 번째가 90편인데 이 90편의 제목에 모세의 시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시. 아주 독특하죠. 모세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인데 모세의 시라고 이 90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구조 자체가 뭐냐 그러면 3권에서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나서 4권 넘어오자마자 90편에서 얘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 다스린 게 아니고 모세 때부터 너희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너무 두려워 말라라고 구조 속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5권은 뭐냐 그러면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5편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면서 1권부터 5권까지가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3편은 처음에 딱 제목 보니까 뭡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은 제목이 붙어있는 최초의 시이죠. 최초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의 공격을 당하기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는 그 마음으로 시를 적었던 것이 바로 3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있는 성도의 마음, 고통을 당하는데 떳떳한 고통이 아니라 매우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할 때의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도 그렇고 영에 속한 사람도 그렇고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결과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3장 1절에 여호와여 나와 있고요.
이 다윗의 시는요 주로 보십시다. 5편에도 보면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또 6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의 시는 주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 다윗의 시편은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오늘 이제 3편도 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3편도 보면은 1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리고 3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다음에 7절에서도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아우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죽겠거든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죽겠냐 그러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요.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꼼짝달싹 못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꼼짝달싹 못하겠나이다. 왜? 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 시편 3편을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저도 마음이 울적했어요. 왜 울적했는지 여러분 좀 보면 알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압살롬의 모함을 통해서 지금 그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쓰는 시거든요. 쓰는 시고, 이 다윗에게 가장 그 다윗의 모사, 다윗의 그 정신세계 또는 다윗의 지혜를 제공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조차도 배신을 해버려요. 아히도벨조차도 배신하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민심은 다윗을 이탈해서 압살롬에게 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 다윗을 당장 쳐야 됩니다. 왜? 다윗은 기본적으로 장수고 기본적으로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책사인데, 가장 신임했던 책사인데, 그 책사가 아히도벨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런 소문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고통 속에 빠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접어두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척사하면서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청한 것이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반역에 동참해달라, 이 쿠데타에 너가 좀 동참해달라. 자, 이 소식을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있나 한지라.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면 그럼 지금 그 압살롬하고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대단한 장수와 대단한 그 책사가 둘이서 뭐라했는데 동네 사람들 민심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빨리 나가자. 신복이에요. 가장 아낀 사람들 신복한테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진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일입니까? 사무엘하 16장 봅시다. 16장 봐보십시오. 15장, 16장, 17장 요게 전부 다 지금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장이에요.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취하였느니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점점점 제가 속이 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점점점 다윗은 할 말이 없어져요. 다윗이 지금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가버리고 자기가 예지중지했던 그 아이도벨의 책사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간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는 거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핏값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왕이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남편을 피해 죽였느냐 이러면서 이 벌로 다윗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목회자를 한번 만났는데요, 그 목회자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한두 번 만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 빵에 살 때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한두 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는 586 세대 데모에서 들어갔거든요. 감신대가 그때 데모 많이 했거든요. 그때 데모에서 감옥에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감옥에 간 것이 뭡니까? 훈장이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무슨 갔다 왔느냐? 사기범으로 갔다 왔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왜 감옥에 갔다 왔느냐?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 떳떳하죠.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떳떳하겠는데, 얼마나 떳떳한지 두 번째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감옥에 갔다 왔는데요, 왜? 좀도둑으로요. 그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처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엄청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벌을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변동이 없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비참한데, 정말 상황은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민심이 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까? 부끄러워서.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그럼 모든 게 떳떳한 죄밖에 안 졌나요? 떳떳하게 살았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거 없나요? 그 부끄러운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도라 그래도.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면은 성도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까 제가 11시 때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그런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향이 적으면 죄를 많이 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많아지면 죄를 적게 질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성도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성도는 죄를 지면 좀 용서가 많이 되는가? 그럼 성도는 죄를 지어도 구원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인가? 라고 말할까 봐 오늘은 하나님이 시편 3편을 딱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을 내도 그냥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일 정도로 혼을 냅니다. 죽일 정도로. 어떻게 혼을 내냐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냐 그러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아들로 만들어버려요. 아들로. 이게 바로 충격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아버지가 그 녀석을 저주도 못하고 그 녀석을 축복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나의 원수면은 나도 가서 그 사람 들이받고 논쟁하고 고소하고 다 하겠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버려요. 오히려 이방인들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면 따지기나 할 것이고 고소나 할 것이고, 가서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저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아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득제한 자들은 이렇게 아예 죽도록 이렇게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그게 아들이죠. 아들인데 가장 훌륭한 척사가 아들한테 붙었죠. 이 척사는 압살롬에게, 압살롬이요, 지금 당신 아버지를 죽입시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면 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며, 반란을 제압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방금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뭡니까? 여호와여, 옴짝달싹 못하겠나이다. 근데 자기 아들을 대적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대적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마음. 그런데 한번 봐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압살롬을 흥황시켜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잘 봐보십시오. 이걸 막고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까? 시작. 요게 이제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일으켜서 나를 대적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벌은 받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다윗은 기름 부은 반자고,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주로 왕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압살롬이 일어나는 것은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해요. 이상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압살롬을 이렇게 세워서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핏값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대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고통을 당하고 충분히 당했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됩니다.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은 징벌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화를 좀 적용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로서 떳떳지 못하게 이 땅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자녀가 보기에 내가 너무 부모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버릇은 또다시 고쳐야 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너무나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똑바로 살게 하고 자녀를 버릇 있게 만든 것은 또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건 맞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건 벌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또한 다윗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좀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자녀를 잘못 키웠고 내가 자녀한테 면목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자녀한테 쩔쩔매면서 내가 너한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러면서 쩔쩔매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저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젊은이들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설령 도둑놈이랄지라도,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고 밤에 나가서 돈을 훔쳐오는 도둑질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이 부모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그가 부모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왜? 여러분 대학 보내려고 밤에 나가서 돈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부모인데 도둑질을 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나중에 감옥 가가지고 동네 방네 그냥 알고 보니까 저놈이 도둑놈이었네 소문 다 나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가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둑질 하라는 말은 아닌 거라는 것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이 하하고 시편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딱 좀 뭘 끼워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적을 자기 아들로 두려고 하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요? 그냥 죽일 수도 없고.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뭡니까? 많은 사람이 저거 봐라 저거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저 밧세바하고 그런 또 나쁜 짓 하더니 그 자기한테 충성하던 우리아를 죽이더니 저거 봐라 저거 아들이 아주 대놓고 덤비네. 아이고야 저거 저주받았다 저주받았어. 다윗 겉으로 볼 때는 왕이었고 겉으로 보는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저거 저주를 받은 놈이네. 아이고 사람들이 쯔쯔쯔쯔 그럽니다. 쯔쯔쯔쯔. 다시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갑니다. 16장 이 2절 말씀의 배경이 16장 5절 6절입니다. 16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그가 나오면서 연하여는 뭐냐면 그가 나오면서 곧바로 그가 나오자마자 이 말이에요. 그가 나오자마자 저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저주를 받을 자 어디서 네가 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뭐냐? 저주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뒤에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는 뭐냐 그러면은 좀 쉽게 말하면은 얼수라는 얼수. 좀 어렵게 말하면 높여서 좀 더 음악적으로 말하면 포르테시모.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노래지 않습니까? 이 노래예요. 이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쑤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갑자기 소리를 높여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쳐라. 높여서 아주 강하게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라. 얼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백성 나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얼쑤 더 크게 포르테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요 이건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추한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고 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의 기도는 기도가 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멋모르는 사람이 기도의 길이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한 5분 눈 감고 나가면 됩니까? 말 같지 않습니다. 그건 다윗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오래 앉았어요. 오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밧세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요 밧세바와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에서 태어났던 태아가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누이 얼마나 이쁩니까?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 누이를 그 형 암논이, 배다른 형 암논이 범해버렸네요. 아빠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빠인데 아들이 딸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뒤로 그들은 배다른 아들, 딸이에요. 다윗의 입장엔 똑같은 아들, 딸입니다. 근데 아들이 자기 다말이라는 딸을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여버렸네요. 이게 다윗 앞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대가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 부를 수 없는 처지예요.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저주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오라고 해야 됩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암논을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압살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얼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거예요. 2절과 3절은요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피를 토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토하는 기도인데 지금 밖에서는 압살롬이 막 일어나죠. 막 자기 아들도 죽죠. 자기들 부하들 다 도망갔죠. 그럴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기막힌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너무나 기막힌 일이 파도처럼 계속적으로 밀려오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만 꿇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고통 좀 당하면은 기도도 모두 안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전화합니다. 왜 안 나오냐고. 지금 저는 교회 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마음 좀 다스린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허다한 무리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 용서할게. 용서할게. 하나님 얼쑤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가 돼야죠. 이런 믿음의 자가 돼야죠. 우리는 너무 다윗을 만만히 보는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한테 누가 있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기도도 뭣도 안 해요. 자기가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붙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습니까? 자녀 키워보면 아빠한테 혼났을 때 아빠 미안해요 이런 자가 효자입니까?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이 자가 효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사인 주잖아요.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안 와요. 자 봅시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3절 말씀을 제가 볼 때 정말 이 다윗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너무나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다. 춤을 추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갑자기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냐 할 정도로 떳떳해요. 아주 머리를 빳빳이 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미래의 일인데
과거 이런 걸 써버려요. 하나님 100% 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으니까, 나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받았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셀라, 더 크게 노래를 불러라, 더 크게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 이제 뭡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뭔 말입니까? 천만이 나를 두려워하여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 깨었으니 뭡니까? 나는 이 환난 속에서 발 펴고 잔다는 거예요. 발 펴고. 아들이 공격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데 나는 이 풍랑 속에서도 두 발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누가 봐도, 사무엘하 보면 누가 봐도 압살롬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나중에 책사였던 아이도벨의 그 책략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잘 고려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세가 강하고 아무리 정세를 잡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권세는 10년이 못 가고 꽃은 10일을 못 갑니다. 근데 언제나 잡을 것처럼, 언제나 떵떵거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10년 후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이 권리를 잡고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으면 이게 오랫동안,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오랫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틀면은 아무리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응답이 속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도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참, 제가 이제 이 다윗은, 야곱도 그러지만 다윗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결국 이기죠. 이길 때 승전가를 부르고 와야 되는데 다윗의 장수 요압이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메롱메롱 달려있는데 창을 들어서 관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승전가를 울리면서 울고 들어온 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벌입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고 저도 놀랍지 않고 분명히 다 이겼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관통해 죽었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백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락 안 해주면 모든 건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두들겨 맞을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망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 제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용서의 확달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리 쭉쭉 펴고 자는 거예요. 쭉쭉 펴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확답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들들들들 떨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보일 때
지금 오늘 3편이 그 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인 것은 이론이지만 시편 3편은 실질로 영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청교도들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가 이 속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뭐 이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당당해. 아빠 미안해요. 딱 그래도 아빠가 용서해 주니까, 아빠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아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저 혼내주세요 라고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원수들의 뺨을 쳐주세요. 뭡니까? 모욕을 주소서. 저 원수의 뺨을 쳐줘, 모욕을 주소서. 그 다음에 저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 이를 꺾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저 악인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소서. 예. 다윗이 저 인간 이빨 다 뽑아주세요. 제 뺨 때려주세요. 꼭 보면은 아무 죄도 안 지은 것 같아. 너무 떳떳해요. 7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탁 하면서 웅장하게 찬양을 끝마칩니다. 웅장하게.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도가 부끄러운 일을 왜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일 때문에, 난 기도도 못하겠어, 나 부끄러워,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좀 잠잠해지면 나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당장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용서함을 받고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는 다시 힘을 얻나이다. 정말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다가 너무 바른 소리를 해서 많은 곳으로부터 공격당하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른 소리 해서 공격당하면 힘납니다. 바른 소리 하다가 공격당하면요 영웅됩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일 하다 들킨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떳떳한 것은 누가 못 나갑니까? 떳떳이 말씀 전해서 사람들 핍박받으면 나는 순교자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내 아들아 오너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부끄러웠냐,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느냐, 이제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 기도하겠습니다.